사람들이 앞에서 찬양할 때 조금만 너무 딱딱하지요. 표정이 너무 없어서. 표정만 있으면 200점인데 나중에 영상 한번 보세요. 좀 딱딱해서 좀 밝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고요. 주보 하나 빼먹었는데 내일부터 제가 휴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일하고 이제 목요일 새벽까지 또 수요일은 윤보순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말 못하는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 말을 못하게 이렇게 했던 거죠. 그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어느 순간 귀신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증상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뚜렷하게 인식이 될 만한,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기억이 될 만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치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한 가지를 요구하게 돼요. 그 요구가, 그 놀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믿은 게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게 아니라 또 시험을 요구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또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라고 했으니 그보다 못할 일이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빌미로 삼고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표적은 기적과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기적과 표적은 달라요. 기적은 사실은 놀라운 일인데, 이 놀라운 일이 인간의 힘을 초월해서 드러나는 일일 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표적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일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못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의도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의도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적이네, 기적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놀라운 일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의도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표적은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적인 능력과 일들을 통해서 계획하심이 있어요. 막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고 사용된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됨, 범죄함을 통해서 심판하시고자 홍수라고 하는 비를 통해서 하늘을 여셔서 물을 쏟아 붓듯이 부셨어요. 아마 이 홍수는 우리가 최근에 이 폭우로 인해서 조금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산이 잠길 만큼의 비였어요. 이 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쓸어버리고자 할 때에 쓸어버리시지 않고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이 오늘 그 단어에 나오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뭐냐면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표적으로 남겨주셨는데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이 이 무지개가 뜨는 동안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게, 심판하지 않겠다가 아니에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4장부터 12장에는 10가지의 표적이 나와요. 이게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구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한 사람은 심판,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겼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이 표적만 보여주는 데 있지 않아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가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고 또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해요. 그럼 표적이 임했어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늘로부터 비는 내리지 않겠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든 하늘로부터 무엇이 임하든 표적이 임한다는 얘기는 심판이나 구원이 같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또 하늘로부터 표적을 요구한 이들에게 만약에 표적이 임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이들이 말한 대로 하늘로부터 표적이 임했다면 그 표적이 뭔지 알 수 없어요. 파리떼가 돼도 괜찮고 10가지의 표적 가운데 어두움이 돼도 괜찮고 뭐가 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들은 멸망과 심판을 당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멸망하거나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심지어 그들을 떠나시면 돼요. 그들에게 이런 걸 보여주실 이유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실 이유가 있겠어요? 보여줬음에도 믿지 못하는 이들인데, 근데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고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라고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과 관련해서 3가지를 지금 말씀하세요. 첫째는 요나의 표적을 통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솔로몬을 찾아왔던, 땅끝에서 찾아왔던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에요. 스바 여왕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3가지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 요나, 우리가 요나서를 이미 했으니까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니느웨에 가서 뭘 전하라 그랬어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나는 그냥 요나가 한 말,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요나서 4장에 보면 아주 간단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하기 싫어요. 이게 싫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 나라란 말이에요. 요나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혹시 만에 하나, 정말 혹시입니다,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이 말을 내가 전했을 때 이 니느웨가 회개하면, 혹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셔서 저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야? 그게 싫어요. 멸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요. 요나 선지자가 어디로 가요? 다시스라고 하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땅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으로 가요. 스페인으로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랬죠. 배삭시 비싸지 않겠어요? 6개월 이상을 타고 가야 되니까 배삭시 비쌀 거예요. 이걸 어디서 준비했어요? 공짜로 탄 거 아니에요. 숨어 탄 거 아니고 성경에는 그 배삭을 지불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했어요. 요나는 친구에게 빌렸던, 어디서 빌렸던 이 돈을 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늘 이걸 갖고 다닐까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그 화폐는 무게로 쟀단 말이에요. 그러면 묵직할 거 아니겠어요? 상당히 무거웠을 거예요. 이 무거운 돈을 늘 갖고 다녀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작정하고 요바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 배가 어디서 온다는 거 아는 거예요. 요바로 가서 그 배에 탔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그리고서는 배 밑으로 들어가 자버렸어요.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 찾아보세요. 나 못 찾을 거예요 라고 하며 숨어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막으시고 그가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큰 물고기, 고래가 아니라 큰 물고기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문 제작해서 만든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에 요나가 들어가 있었는데, 보통은 고래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몇 시간 안에 죽어요. 제가 이거 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우리 교회에 왔었던 요한계시록을 강의했던 신은철 목사님 얘기했죠. 제가 잊지 못해서 그래요. 이분이 식사하다가 파리가 정말 이만한 파리였어요. 남아공 파리 되게 커요. 근데 이 파리가 어디 있었던 건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서 살던 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빠르지도 않아요. 느릿느릿한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다가 파리가 입속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 이게 나와요? 막 개워내고 막 이랬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속에서 알을 깔까요, 얘가? 예? 막 입만 열면 파리가 막 확 하고 나올까요? 죄송해요. 좀 있으면 식사 시간인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그렇지 않아요. 죽어버려요. 그냥 우리도 위산이 있기 때문에 다 녹아서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고래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1시간 이내에 탈색돼요. 허옇게 됩니다. 들어갔던 사람을 꺼냈는데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고래가 아니란 얘기지요. 3일 동안 머리카락 하나 상함이 없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 것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만든, 그러니까 잠수함 같이 3일 뱃속에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물고기란 얘기예요. 그리고 요나는 죽을 것 같으니까 드디어 항복을 해요. 살려만 주시면. 그래서 토했더니 니느웨 가는 길 쪽에 토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요나가 원래는 그 니느웨가 굉장히 크거든요. 3일 정도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달려가죠. 달려가면서 대충 해요. 대충. 잘 안 들리게끔 했을 거예요. 달려가는데 무슨 소리를 정확하게 하겠어요. 서서 해야 되는데 싫은 거죠. 제대로 전하기 싫어서 대충 해요. 달려가면서 전합니다. 근데 이 말씀, 이 메시지를 들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이거를 듣고 니느웨가 어떻게 돼요? 회개해요. 왕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회개합니다. 요나는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거였으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이거를 딱 전하고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어요. 며칠 동안? 40일이요. 왜냐하면 40일 동안 지켜봤다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떼약볕에, 그래서 요나가 이 머리카락이 좀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뜨거운 떼약볕에 하나님이 그 포도 넝쿨인데 그 넝쿨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늘만 지면 시원하니까 그 땅은 시원했는데 또 하루 만에 그것이 벌레가 싹 갉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면서 요나에게 가라는 거예요.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멸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40일을 있어요. 미련스럽게. 그리고 나서 40일이 딱 되었을 때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불평을 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래서 내가 여기 안 온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굳이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왔긴 왔는데, 하나님 저들이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저들은 멸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요나서가 강조하는 것은 돌아가서 이스라엘이나 북이스라엘이나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 죄를 져도 멸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착각이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남유다보다. 죄를 짓고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착각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구원을 잠시 받은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도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의 표적으로 보여주세요. 마태복음에는 이 요나의 사건, 요나의 표적이 12장이 나오는데, 그때는 마태복음은 3일 동안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있었던 3일을 지금 강조해 설명을 하는 반면,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것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누가는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하면 요나가 전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표적, 말씀을 무시하면 멸망한다는 거죠. 근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을 통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혜는 지식과 달라요. 지식은 습득하는 거지만 지혜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주, 가장 귀한 보석을 그때는 진주라 그랬거든요. 이 진주보다 귀하다고 여길 만큼,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여겨졌어요. 그 은혜를 솔로몬이 받아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없는 것처럼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뭐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 뭐라고, 권사님 끝을 흐리지 말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아이, 좋았는데 50점인데 하나님을, 그렇지. 야, 참, 아유, 참 똑똑하네. 아이고 똑똑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지혜가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은 지혜라고 말해요. 그런데 정작 솔로몬이 지혜롭게 살았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혜롭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어요. 그가 그래도 마지막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엉뚱하게 살았어요. 미련하게 살았고 어리석게 살아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을 남길 만큼 정말 어리석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듣고자 땅 끝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여왕이죠. 여왕이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듣고자 했고, 그 지혜를 듣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큰 선물을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이렇게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또는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을 듣고 선물을 주고 기뻐했던 니느웨가 볼 때에, 그리고 스바 여왕이 볼 때에, 이들,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한 이들은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리고서는 하늘로부터 표적만 요구하고 있는 이들을 볼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스바 여왕이 이들을 정죄하리라는 얘기예요. 진짜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어리석은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이야말로 정말 어리석다라고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다라고 이 스바야 왕이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우리 문석환 집사님은 얼굴 중에서 그래도 내가 제일 자신 있다,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내 얼굴 중에서 내가 제일 뭐가 마음에 드세요? 라고 물으면 문석환 집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한 가지만, 두 개도 안 되고 한 개만 얘기하세요. 눈, 코, 입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내 얼굴에 있는 기관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아우, 예, 저도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문석환 집사님 눈이 참 예뻐요. 정말 좀 제가 여기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눈이 참 예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문석환 집사님한테만. 눈의 기능이요, 눈의 기능이 보는 거죠. 듣는 건 아니잖아요. 눈의 기능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말 가운데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옛날부터 나온 말이에요. 고대부터 나온 말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눈은 34절을 제가 직역을 하면 내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눈이 창이에요. 눈이 창, 우리 몸에 창인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안이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눈을 들여다보면 내 몸에 등불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보는 기능이 있는데,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성경,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좀 이상하죠? 눈이 나빠요? 눈이 안 좋으면, 눈이 좋으면,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눈이 좋으면 잘 볼 것이고, 눈이 안 좋으면 잘 못 볼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평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눈이 착하면, 눈이 선하면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거든요.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눈이 나쁘면 이 말이에요. 눈이 악하면 이 말이에요. 눈이 악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악하면 이 내가 악한 것이 눈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눈이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악하면, 이 세대가 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죠. 멸망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눈이 악한 사람은 그 속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등불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불은 숨기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비추는 데 목적이 있어서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두고 이 방안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등불을 숨기지 말고 내 몸 안에 등불로 나를 비추라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고 등불을 비추어서 그 빛이 내 눈을 통해서 나가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등불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면 내 안에서 그 빛이 눈을 통해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된 것 가운데 하나가 마스크입니다.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계시죠. 마스크는 병균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또 나에게서 병균이 나가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나쁜 병균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도 해줍니다. 마스크를 쓰면서 특히 여자분들은 화장을 짙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편해졌다고요. 되게 편해졌다고 공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스크에 묻어요. 마스크를 좀 진하게 하고 나면 땀도 흘리고 나면 마스크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다시 화장을 해야 되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화장을 아예 연하게 하고 마스크에 이렇게 묻지 않도록 오히려 더 편해졌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공들여 고쳐놨는데 보여줄 수가 없으니 답답하다라고 해서 투명으로 만든 마스크가 있어요. 이 보이는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해프닝이 많은데, 이 마스크가 누구에게는 선물이 되고 누구에게는 좀 아쉬움이 남기게 되겠죠. 이것보다 사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안겨준 더 큰 선물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이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GDP라고 해서 국내 총생산을 약자로 한 말이 GDP예요. 그래서 나라의 어떤 수준을 정할 때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 좋은 나라냐라고 할 때는 GDP가 높은 나라가 1위가 미국인데, 높은 나라일수록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GDP가 바뀌어버렸어요. GDP로 나라를 결정하지 않고 국민 총생산 이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래요? 한 방에 죽는데요. 더군다나 코로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코로나가 많은 곳에 있겠어요? 코로나가 없는 곳으로 가겠어요? 잠시라도 피하는 거예요. 제가 태국 선교를 몇 번 갔다 왔잖아요. 태국이라는 나라는 겨울이 없어요. 겨울이 없어서 여름도 그렇게 덥지 않아요. 더워도 그늘에만 가면 시원해요. 물가도 저렴하고,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물가도. 그러니까 좋은 음식도 3,000원이면 먹어요. 지금은 올랐겠지만. 그러니 이 돈 있고 하는 사람들은 겨울, 우리나라 겨울이 춥잖아요.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태국이나 이런 나라로 가는 거예요. 3개월 정도 가서 산대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 되면 다시 돌아온대요. 공감하시네요? 공감하세요? 돈 있고 여유 있는 분들은 좋은 곳에 가서, 따뜻한 곳에 가서 즐기고 살다가 또 우리나라 조금 따뜻한 계절이 오면 또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운 날씨를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거기가 산다는 거죠. 우리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여유 있고 뭐 나름대로 좀 부유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나라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좋은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는 못 사는 나라 가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롭지 않은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왔단 말이에요. 전에는 막연하게 죽음은 나랑 상관없어 그리고 살아왔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당장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죽었고요, 나랑 함께 차 한잔 마시던 그 사람이 죽었어요. 건강하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러니 죽음이 눈앞에 와버렸어요. 죽음을 생각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죽음이 막연하지 않구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나도 제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언젠가 갑자기 어느 날 죽어버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단순한 죽음, 또 단순히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의 것,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거나 영원히 죽거나 심판을 받거나 구원을 받거나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어디서 하겠어요? 이 세상은 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세상이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영원히 사는 방법, 영원히 죽는 방법 알지 못해요. 그죠? 요즘도 가끔씩 봅니다만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아주 짤막하고 아주 강렬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그래서 때로는 시비가 걸리기도 하고 듣기 싫으니까요. 그렇지만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야 돼요. 그런데 메시아를 믿기는커녕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 임할 겁니다. 하지만 표적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선물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죽음 그 너머에 영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은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간 앉아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사람이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귀한 은혜를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한번 드렸어요.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가슴에 한번 새기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이 행복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 것은 아닌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도 그것 생각하지 않고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느냐고 혹시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은 없는가? 이 시간 우리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믿음 지키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잠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